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내가 겪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은 과연 우연일까요? 수천 년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심오한 인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두 편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제1장 묘한 목소리와 100명의 형제, 인연이 빚어낸 기적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큰 성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 결혼했고 10달 뒤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비범하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신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묘성, 즉 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묘성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거닐다가 깊은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장엄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거룩한 모습의 묘성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공손히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묘성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묘성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향한 아들의 뜻이 너무나 굳건하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눈물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묘성이 부처님께서 계신 사원으로 향하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묘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저절로 떨어져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순식간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한 비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묘성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정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묘성 비구는 어떠한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처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용모를 갖추고 이토록 이른 나이에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나이까? 그의 전생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에게 들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묘성 비구 스스로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자주 하듯 불교의 인과법은 바로 이 지혜를 우주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며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마땅히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 묘성 비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묘성 비구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세상에는 비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비밭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 아름다운 탑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리탑에 와서 공경하며 공덕을 쌓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비밭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왔다. 그는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찬탄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 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향해 올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 공양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 음성 공양을 올렸던 사람이 오랜 세월 윤회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렸다. 그리고 그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지금 나의 시대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마침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과거에 지었던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이처럼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공양이 놀라운 과보를 가져왔다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또 다른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살덩어리, 경전에서는 이를 육단이라 부르는 것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불길한 징조에 두려워 떨자 남편은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7일 동안만 잘 지켜보시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오. 남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와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살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저절로 갈라졌고 그 안에서 무려 100명의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회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고들 하지만 이 집은 큰 부자였기에 100명의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아들들은 형제처럼 우애가 깊었고 모두 총명하고 잘생겨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200명의 형제들이 숲으로 소풍을 갔다가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묘성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모두 출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에 따라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자 부모님은 아들들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여 100명 아들의 동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100명의 형제는 함께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아라한이 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저 100명의 형제들이 한나란시에 태어나 함께 출가하고 함께 깨달음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또한 비밭이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니라. 당시 어느 한 마을에 친형제보다도 더 사이가 좋은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다 함께 비밭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가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다 함께 합장하며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오늘 함께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다음 생부터 태어날 때마다 항상 한 부모 아래 형제로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태어날 때마다 서로를 아끼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발언의 힘으로 그들은 죽고 태어나는 수많은 생 동안 단 한 번도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좋은 인연으로 만나 복을 누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한나란시에 100명의 형제로 태어나 나를 만나 출가하여 모두 함께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지은 공덕과 함께 세운 발언의 힘이니라.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짓고 선한 업을 쌓으며 바른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고통의 강을 건넌 사람들, 기도가 피워낸 희망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은 오늘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지독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힘으로 삶을 바꾼 현대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칠순의 한 할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자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불교의 깊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남매 중에서도 유난히 효자였던 큰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식을 앞세운 슬픔에 할머니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웃과 함께 기분 전환 삼아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 내내 죽은 아들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귀신처럼 보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탁 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는 느낌과 함께 조여오던 호흡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며 마음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구나라고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져나온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한두 번의 기도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밑바닥에서 오직 기도의 힘으로 한 걸음씩 빛을 향해 걸어나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며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성격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분열과 빙의 현상, 밤마다 찾아오는 가위눌림으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점집에 들렀다가 그곳의 무속인으로부터 법화경을 베껴 써라는 기이한 숙제를 받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2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법화경을 베껴 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전을 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지혜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점집의 불상이 아니라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녀는 세 가지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세상에는 분명히 윤회와 인과 업보의 법칙이 존재하며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은 전적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던 그녀가 비로소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깨닫고 진정한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입에서는 주문과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7년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불량 학생이 되어 퇴학 직전까지 갔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그녀는 거대한 풍파가 닥쳐올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사업빚을 거의 다 갚았고 끔찍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어머니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 자신이 모든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회복하여 5년 넘게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아무리 깊은 심리적 고통이라도 경전을 공부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한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계 앞에서 이것이 내 업의 그림자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기도로서 그 빚을 갚아나갈 때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에 정성껏 기도와 선행의 물을 주어 복과 지혜의 나무로 키워나가시길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내가 겪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은 과연 우연일까요? 수천 년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심오한 인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두 편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제1장 묘한 목소리와 100명의 형제, 인연이 빚어낸 기적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큰 성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 결혼했고 10달 뒤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비범하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신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묘성, 즉 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묘성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거닐다가 깊은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장엄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거룩한 모습의 묘성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공손히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묘성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묘성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향한 아들의 뜻이 너무나 굳건하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눈물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묘성이 부처님께서 계신 사원으로 향하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묘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저절로 떨어져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순식간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한 비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묘성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정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묘성 비구는 어떠한 공덕에 인연이 있었기에 저처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용모를 갖추고 이토록 이른 나이에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나이까? 그의 전생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에게 들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묘성 비구 스스로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자주 하듯 불교의 인과법은 바로 이 지혜를 우주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며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마땅히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 묘성 비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묘성 비구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세상에는 비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비밭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 아름다운 탑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리탑에 와서 공경하며 공덕을 쌓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비밭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왔다. 그는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찬탄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 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향해 올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 공양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 음성 공양을 올렸던 사람이 오랜 세월 윤회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렸다. 그리고 그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지금 나의 시대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마침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과거에 지었던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이처럼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공양이 놀라운 과보를 가져왔다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또 다른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살덩어리, 경전에서는 이를 육단이라 부르는 것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불길한 징조에 두려워 떨자 남편은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7일 동안만 잘 지켜보시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오. 남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와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살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저절로 갈라졌고
그 안에서 무려 100명의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회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고들 하지만 이 집은 큰 부자였기에 100명의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아들들은 형제처럼 우애가 깊었고 모두 총명하고 잘생겨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200명의 형제들이 숲으로 소풍을 갔다가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묘성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모두 출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에 따라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자 부모님은 아들들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여 100명 아들의 동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100명의 형제는 함께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아라한이 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저 100명의 형제들이 한나란시에 태어나 함께 출가하고 함께 깨달음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또한 비바시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니라. 당시 어느 한 마을에 친형제보다도 더 사이가 좋은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다 함께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가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다 함께 합장하며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오늘 함께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다음 생부터 태어날 때마다 항상 한 부모 아래 형제로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태어날 때마다 서로를 아끼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발언의 힘으로 그들은 죽고 태어나는 수많은 생 동안 단 한 번도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좋은 인연으로 만나 복을 누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한나란시에 100명의 형제로 태어나 나를 만나 출가하여 모두 함께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지은 공덕과 함께 세운 발언의 힘이니라.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짓고 선한 업을 쌓으며 바른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고통의 강을 건넌 사람들, 기도가 피워낸 희망.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은 오늘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지독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힘으로 삶을 바꾼 현대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칠순의 한 할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자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불교의 깊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남매 중에서도 유난히 효자였던 큰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식을 앞세운 슬픔에 할머니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웃과 함께 기분 전환 삼아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 내내 죽은 아들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귀신처럼 보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탁 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는 느낌과 함께
조여오던 호흡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며 마음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구나라고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져나온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한두 번의 기도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밑바닥에서 오직 기도의 힘으로 한 걸음씩 빛을 향해 걸어나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며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성격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분열과 빙의 현상, 밤마다 찾아오는 가위눌림으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점집에 들렀다가 그곳의 무속인으로부터 법화경을 베껴 써라는 기이한 숙제를 받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2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법화경을 베껴 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전을 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지혜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점집의 불상이 아니라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녀는 3가지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세상에는 분명히 윤회와 인과 업보의 법칙이 존재하며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은 전적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던 그녀가 비로소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깨닫고 진정한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입에서는 주문과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7년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불량학생이 되어 퇴학 직전까지 갔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그녀는 거대한 풍파가 닥쳐올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사업빚을 거의 다 갚았고 끔찍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어머니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 자신이 모든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회복하여 5년 넘게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아무리 깊은 심리적 고통이라도 경전을 공부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한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계 앞에서 이것이 내 업의 그림자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기도로서 그 빚을 갚아나갈 때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에 정성껏 기도와 선행의 물을 주어 복과 지혜의 나무로 키워나가시길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내가 겪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은 과연 우연일까요? 수천 년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심오한 인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두 편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제1장 묘한 목소리와 100명의 형제, 인연이 빚어낸 기적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큰 성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 결혼했고 10달 뒤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비범하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신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묘성, 즉 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묘성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거닐다가 깊은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장엄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거룩한 모습의 묘성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공손히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묘성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묘성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향한 아들의 뜻이 너무나 굳건하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눈물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묘성이 부처님께서 계신 사원으로 향하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묘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저절로 떨어져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순식간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한 비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묘성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정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묘성 비구는 어떠한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처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용모를 갖추고 이토록 이른 나이에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나이까? 그의 전생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에게 들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묘성 비구 스스로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자주 하듯 불교의 인과법은 바로 이 지혜를 우주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며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마땅히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 묘성 비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묘성 비구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세상에는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비바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 아름다운 탑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리탑에 와서 공경하며 공덕을 쌓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왔다. 그는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찬탄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향해 올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 공양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 음성공양을 올렸던 사람이 오랜 세월 윤회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렸다. 그리고 그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지금 나의 시대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마침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과거에 지었던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이처럼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공양이 놀라운 과보를 가져왔다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또 다른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살덩어리, 경전에서는 이를 육단이라 부르는 것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불길한 징조에 두려워 떨자 남편은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7일 동안만 잘 지켜보시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오. 남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와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살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저절로 갈라졌고 그 안에서 무려 100명의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회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고들 하지만 이 집은 큰 부자였기에 100명의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아들들은 형제처럼 우애가 깊었고 모두 총명하고 잘생겨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200명의 형제들이 숲으로 소풍을 갔다가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묘성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모두 출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에 따라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자 부모님은 아들들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여 100명 아들의 동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100명의 형제는 함께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아라한이 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비구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저 100명의 형제들이 한나란시에 태어나 함께 출가하고 함께 깨달음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또한 비바시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니라. 당시 어느 한 마을에 친형제보다도 더 사이가 좋은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다 함께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가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다 함께 합장하며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오늘 함께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다음 생부터 태어날 때마다 항상 한 부모 아래 형제로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태어날 때마다 서로를 아끼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발언의 힘으로 그들은 죽고 태어나는 수많은 생 동안 단 한 번도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좋은 인연으로 만나 복을 누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한나란 씨의 100명의 형제로 태어나 나를 만나 출가하여 모두 함께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지은 공덕과 함께 세운 발언의 힘이니라.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짓고 선한 업을 쌓으며 바른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고통의 강을 건넌 사람들, 기도가 피워낸 희망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은 오늘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지독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힘으로 삶을 바꾼 현대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칠순의 한 할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자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불교의 깊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남매 중에서도 유난히 효자였던 큰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식을 앞세운 슬픔에 할머니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루는 이웃과 함께 기분 전환 삼아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 내내 죽은 아들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귀신처럼 보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의 증상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탁 하고 무언가 가슴을 치는 느낌과 함께 조여오던 호흡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며 마음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구나라고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져나온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한두 번의 기도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밑바닥에서 오직 기도의 힘으로 한 걸음씩 빛을 향해 걸어나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며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성격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분열과 빙의 현상, 밤마다 찾아오는 가위눌림으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점집에 들렀다가 그곳의 무속인으로부터 법화경을 베껴 써라는 기이한 숙제를 받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2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법화경을 베껴 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전을 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지혜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점집의 불상이 아니라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녀는 세 가지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세상에는 분명히 윤회와 인과 업보의 법칙이 존재하며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은 전적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던 그녀가 비로소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깨닫고
진정한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입에서는 주문과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7년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불량 학생이 되어 퇴학 직전까지 갔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을 때도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그녀는 거대한 풍파가 닥쳐올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사업빚을 거의 다 갚았고 끔찍했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어머니는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그녀, 자신이 모든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회복하여 5년 넘게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힘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아무리 깊은 심리적 고통이라도 경전을 공부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한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계 앞에서 이것이 내 업의 그림자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기도로서 그 빚을 갚아나갈 때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에 정성껏 기도와 선행의 물을 주어 복과 지혜의 나무로 키워나가시길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내가 겪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은 과연 우연일까요? 수천 년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심오한 인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두 편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제1장 묘한 목소리와 100명의 형제, 인연이 빚어낸 기적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큰 성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 결혼했고 10달 뒤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비범하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신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묘성, 즉 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묘성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거닐다가 깊은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몸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장엄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거룩한 모습의 묘성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공손히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묘성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묘성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향한 아들의 뜻이 너무나 굳건하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눈물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묘성이 부처님께서 계신 사원으로 향하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묘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저절로 떨어져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순식간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한 비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묘성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정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묘성 비구는 어떠한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처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용모를 갖추고 이토록 이른 나이에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나이까? 그의 전생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에게 들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은 묘성 비구 스스로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자주 하듯 불교의 인과법은 바로 이 지혜를 우주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며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마땅히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 묘성 비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묘성 비구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세상에는 비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비밭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 아름다운 탑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리탑에 와서 공경하며 공덕을 쌓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비밭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찾아왔다. 그는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찬탄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 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향해 올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 공양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 음성 공양을 올렸던 사람이 오랜 세월 윤회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렸다. 그리고 그 공덕의 힘으로 마침내 지금 나의 시대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마침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과거에 지었던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이처럼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공양이 놀라운 과보를 가져왔다면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또 다른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살덩어리, 경전에서는 이를 육단이라 부르는 것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불길한 징조에 두려워 떨자 남편은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7일 동안만 잘 지켜보시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오.
남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와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살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저절로 갈라졌고 그 안에서 무려 100명의 건강하고